예레미야 23장 9절 말씀. 예레미야 23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중심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을 인함이라. 아멘. 성령의 나타남. 성령의 나타남. 바로 우리 가운데 성령의 나타남의 역사가 존재하는 그것이 믿음의 삶이요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생활 그 모든 현장 속에서 우리의 생활하는 모든 것 속에서 나타나져가는 그 모든 모습이 우리 눈에 우리의 믿음의 그 모든 것이 보여질 때에 우리의 믿음의 길은 참으로 신바람 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 바로 예레미야 23장 9절 그 말씀과 같은 그 자세, 이 말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질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이 어떻게 되어져야 할 것인가, 어떠한 자세가 되어야 할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질 때에 나를 향해서 말씀하심을 내가 느낄 때에 바로 내 중심이 상하며 내 중심이 상한다. 진실로 이러한 자세가 우리에게 되어져 갈 수만 있다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그 모든 것에 옥토밭에 뿌려진 그 씨앗과 같이 그 속에서 아름답게 성장하는 그 모습이 되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중심이 상한다. 내 중심이 상한다. 이 모든 말씀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으니 나의 어떠한 잘못됨과 바르지 못함과 온전치 못함과 이러한 모든 것들이 드러난다. 이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니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잘못 섬겼던 것, 바르게 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 이러한 것이 생각이 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생각남으로 인해서 내 중심이 정말로 상해지는 그 모습이 되어진다는 것이지. 내 중심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진실로 내 모든 뼈가 떨리는 그러한 모습, 진실로 우리 자신들 속에도 이렇게 뼈가 떨리는 그러한 모습, 뼈가 왜 떨리겠느냐 이것이죠. 뼈가 떨리는 이유가 우리는 생활 속에서도 한번 이러한 것을 경험해 봤을 것입니다. 어떠한 무서운 두려움, 이런 것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는 내 뼈가 떨리는 이러한 모습을 느껴보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온몸이 오싹하는 그러한 모습을 느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질 때에 내 뼈가 떨리는 그러한 경각심, 그러한 자세,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한 시간이 우리가 얼마나 값지고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시간인가를 절실히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자세,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야 할 것이라는 것이지요. 근데 우리들은 여러 가지 그 모든 모습 속에서 그러한 생각을 갖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의무적으로 또한 어떤 때는 형식적으로 이렇게 우리는 예배에 참여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요. 의미 없는 그러한 시간들을 보낼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심으로 내 중심이 상하고 내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다. 예? 취한 사람. 술에 취한 사람을 보면은 그 술에 취해서 어떠한 모습 속에서
자신의 몸을 못 가누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지요. 바로 그러한 모습이 되어진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음으로 인해서 술 먹은 사람이 술에 취한 사람처럼 말씀을 먹음으로 그 말씀에 취한 자의 삶이 되어진다는 것이지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 말씀을 먹음으로 이제부터 그 말씀 안에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나의 삶을 이 말씀에 맞춰가는 그러한 삶으로 변화가 되어진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자세, 우리의 모습,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우리의 신앙생활 삶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로 14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어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저주를 받아야 될 그 모든 것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찔려 또한 상하셔서 또한 징계를 받으셔서 또한 채찍에 맞음으로 그분이 대신 담당해 주셨다고 말씀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에게 그 말씀이 적용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우리들, 하나님께도 복되게 해주신 우리들, 여기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로 나를 위하여 저주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죄로 인해서 내가 저주를 받아야 될 것인데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저주를 받으셨다는 것이지요.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삭은 사망, 이 말씀의 법을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예수님이 어디에 달리셨어요? 나무에 달리셨지요. 십자가 나무. 그 나무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저주를 받지 않아도 될 그분이었었는데 우리의 그 모든 것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십자가 그 나무에서 달려 돌아가시게 된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 이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 의미의 그 영향이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총이 입혀질 수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은 바로 이 선민들, 택한 백성들에게만 주어지는 그러한 복이었습니다. 여기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이방인들에게까지도 적용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 무엇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건이.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아브라함의 복이 주어지게 됐다. 바로 아브라함의 복이 뭡니까?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이제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 세상의 복의 근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는 것이지. 다른 어떠한 것도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이해한 것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렵니다. 성령의 약속.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모습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지. 갈라디아 4장 6절로 7절 말씀.
너희가 아들인 고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이 뭐예요? 성령. 바로 성령. 아들의 영, 성령. 우리 마음 가운데 어디에 보내셨다고 했습니까? 어디에? 우리 마음 가운데 아들의 영을,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어디 거하시냐?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여기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진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들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러한 모습, 이러한 믿음이 생기게 되어진 것이라는 것이지요. 7절 말,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진 이후로,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임하신 그 이후로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이제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종인 모습이었을 때는 내 안에 죄가 그대로 존재했을 때, 죄가 속죄를 받지 아니했을 때, 내가 나의 죄를 지고 있을 때, 그때가 바로 종이었지요. 근데 이제는 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되는 이러한 권세를 갖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우리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제 아들이 되었다면, 자녀가 되었다면 그 아버지가 주시는 모든 상속, 그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그 유업을 이을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의 모습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서 2장 12절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어디에 영을 받지 않았다고요? 어떤 영을 받지 않았다고요?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했다 말씀했습니다. 자, 세상의 영을 받았다면 우리는 세상 것만 추구하고 세상 것만 사랑하고 세상 것만을 위하는 그 모습이 되어지게 되겠지요. 근데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도 말씀해 주셨고 성령을 통해서 이것을 확증해 주시는데, 이제는 너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아멘. 이제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받을 것이니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 속량해 주신 그 이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이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은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거예요. 실은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나의 죄가 예수의 그 거룩하심으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속량해 주신 그것으로 인해서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이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어디에? 우리 마음 가운데에.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러한 모습이 되어진 것이에요. 하나님께 온 영을 받았으니, 아멘.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 그 대표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은혜들, 그 은혜들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야만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해 주신 것, 또한 우리를 위해서 많은 은혜와 은총을 베푸신 것, 또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그것을 알게 해주신 그 모든 것들, 그러한 것들을 믿을 수 있게 되어지고 또 깨달을 수 있는 이러한 지각의 모습이 있을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들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이때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세상 것과 연관시켜서 세상 것의 어떠한 모습 속에서 그것에 매여져 있는 그 모습으로만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말씀을 거기에 접목시킬 수 없었던 그러한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곧 하나님의 나라, 바로 천국을 믿을래야 믿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는. 그러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 이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아멘을 하는 이러한 우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2장 9절로 10절 말씀에서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자, 천국이라는 곳, 하나님의 나라는 곳, 나라라는 그 모든 것들, 우리가 생각할 수 있었던 어떠한 것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상상할래 상상할 수 있는 그러한 나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또 귀로 들을 수 있는 그러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어떠한 것으로도 알아낼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믿을 수 있겠고 어떻게 알 수 있는 그 모습이 될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서는 도저히 이 모든 것들을 헤아릴 수 없는 그 모든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10절 말씀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알게 해주시는 것이라는 것이지.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실로 우리의 어떠한 지각으로는,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어떠한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또 구원의 어떠한 방법에 대해서도 지식으로는 들을 수 있지만은 이것을 내 믿음화 시킬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 이 성령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지식이 믿음화가 되어져가는, 믿음화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그것에 대한 어떠한 지식을, 그것에 대한 어떠한 알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지지요. 근데 이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에게 믿게 하고 또한 그것을 사모하게 하고 또한 그것을 향해서 가게 하는 그러한 일을 바로 성령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에서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인도하고 있는 그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고린도서 3장 16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누굽니까? 나.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바로 나 자신이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바로 나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왜 내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일까? 좀 전에 말씀을 통해서 보았죠? 하나님께서 아들의 영을 어디 가운데 보내신다 그랬어요? 우리 어디 가운데로 보낸다 그랬습니까? 우린 마음 가운데로 보내신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과 이 말씀의 모습을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면 너무나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바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 바로 내 안에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이지요. 내 안에 성령이 임하신 그것이 바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는 것이지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믿는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의심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이제 믿고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되시라는 것이지요.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것을 믿지 못하도록 유혹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는 자들이라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믿고 누구를 의지합니까? 실로 세상의 소리 또한 마귀의 소리를 더욱더 의지하는 그러한 모습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가 가장 처음에 말씀을 통해서 들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심령이 상하고 내 중심이 내 뼈가 떨리는 이러한 모습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그 말씀을 어찌 믿지 아니할 수 있겠고 그 말씀이 내게 어찌 적용되지 아니할 수 있는 그 모습이 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100% 나에게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로 39절 말씀.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시고 약속하시고 또한 계시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나에게 이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열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마음을 갖고 계시단다. 내가 너희를 향해서 이러한 계획이 있어. 이 계획을 너에게 지금 보여주고 너에게 이것을 적용시키는 것이란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아멘으로 도장 찍는 그 모습이 되어지면 그대로 이 말씀은 나에게 적용이 되어지는 것이지. 이 말씀을 통해 나는 이 은혜를 충만히 받는 그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자, 한번 그냥 이치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는 그 모습이라면 그는 절대로 목말라 하는 그 모습이 없을 겁니다. 이 배에 물이 충만히 차 있는 그 모습이라면 절대로 목말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 바로 그러한 얘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러한 영적인 그러한 것에 대해서 기갈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그 놀라운 기쁨의 은혜, 말씀으로 인해서 기쁨, 그 말씀 때문에 기쁨, 그러한 것이 우리에게 충만한 그 모습이 되어 주시겠다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바로 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쁨이 넘쳐나는 그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아니한 그러한 모습 속에서 하신 말씀이지요.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은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 주셨습니다. 또한 부활 승천해 주셨지요.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것이지. 우리 안에 이 생수와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이제 우리 모든 것을 통해서 넘쳐나는 이 모습이 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십니다. 육체의 소욕은 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육체의 소욕, 우리 몸이 원하는 것. 자, 우리 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참으로 어떤 모습은 편안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육체의 모습이다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쉬고 좀 더 편안하고 또 좀 더 즐기고 한마디로 몸이 좋아하는 그 모습으로 나가길 원하는 것이 바로 육체의 소욕입니다. 근데 성령은 그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그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지.
아마 육체의 소유과 정반대의 모습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세상 것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하나님께서도 세상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면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또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할 수 있는 그 모습을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것, 그것을 주시고서 그 나라가 임할 때에 그 안에서 영원히 함께 하시길 원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슬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늘 우리 마음속에 이 두 마음이 싸우는, 충돌하는 그러한 모습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편에서는 보아야 되는데, 성경을 좀 보아야 되는데, 또 어떤 한쪽에서는 컴퓨터를 하고 싶어하는 이러한 마음, 육체의 어떠한 소욕을 따라가려는 그러한 마음, 이 두 마음이 싸우고 있는데 어떠한 모습에서 믿음이 연약할 때는 늘 육체가 원하는 곳을 향해서 갑니다. 성경을 보아야 되는데 생각하면서도 성경을 보지 아니하고 내가 좋아하는, 육체가 좋아하는 그것을 향해서 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지. 결과적으로 그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그 인생이 되어지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들을 누리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생활을 하게 되어지게 된다는 것이지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지요. 내가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단호하십니다. 이 단호한 말씀 앞에 우리는 아멘, 진실로 순종하는 그 모습이 되어진다면 그 인생은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는 그 인생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아멘 하지 못하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자꾸 가는 그 인생의 삶이 되어진다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 있는 삶의 모습 속에서 점점 멀어지는 그 인생의 삶이 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세상을 향해서는 어떠한 모습을 성공한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하나님 편에서는 정말 실패한 자의 모습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께 우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아멘, 우리 육체 또한 이 말씀 앞에 아멘 하는 그 모습이 되어지면 거기에 더 이상 이루어진 다른 것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끝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아멘이라는 그것을 하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아멘을 하는데 내 생활로는 이것에 아멘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지. 우리의 희생이 늘 필요로 합니다.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령을 쫓아 행하게 되어질 때, 성령을 쫓아 행하게 될 때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게 된다는 것이지. 우리 육체의 소욕이 무엇이 있는가?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면 알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이제 성령을 쫓아 행하는 이러한 삶을 우리 생활 속에서 해 나가는 그 모습이 되어진다면 그는 참 복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 생활을, 그 인생을 책임지는 그 인생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러한 복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로 2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에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우리 생활 속에 이러한 것을 경험할 때가 있어야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시킬 수 있다 할 수 있겠지요.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술을 통해서 증거를 해보아야만이 이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데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이 굳게 닫혀있는 그 모습이라면 이 말씀은 나와 멀어져 있는 말씀이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 이 말씀들 내 삶 속에서 느껴보고 체험하시길 원한다면 내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내 육체에게도 이 말씀을 증거하는 이 모습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가를 느낄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를 넘겨둘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에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성령이 어디에 임하셨다고 했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것을 우리 입술을 통해서 전할 수 있는 그 모습이 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내 생활 속에서도 체험해 볼 수 있는 그런 우리 자신들이 되어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진실로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그 인생의 삶이라면 하나님이 이러한 말씀을 체험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 육체가 좋아하는 그것을 향해 갈 때에 아니야, 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갈 거야 라고서 육체의 소욕을 제어하는 그 모습이 되어진다면 그런 그 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시는지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지겠지요. 그러면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속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인생의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누구 이름? 내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이 성령을 누구에게 보내신다? 나에게.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이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이 모든 것들을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도록 내 마음 속에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야? 이게 세상 말이야? 천국의 말이야?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야? 도통 알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들이 아니라 바로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래, 너 이 말씀을 통해서 너를 깨우기를 원하는 것이란다. 너를 복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란다. 너를 내가 들어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야. 이렇게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 모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모든 말씀들을 생각나게 무엇이? 성령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행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자기 아들 예수님,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님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우리 모든 사람, 이 모든 사람 속에는 나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라는 것입니다. 내가 포함되어 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와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는데 아들을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셨는데 그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다른 어떠한 것을 아끼고 안 해주시겠느냐 이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주었는데 무엇을 아끼고 안 해주시겠느냐 이것이지요. 곧 예수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모든 육체, 아까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 말씀을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는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알게 해주시는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풀어서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 말씀에 대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무엇을 듣기 위해서, 무엇을 알기 위해서 왔느냐는 것이지요. 우리는 무엇을 듣기 위한 것도 아니고 알기 위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내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나를 향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듣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예언합니다. 또한 환상을,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모든 것들을 그립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꿉니다. 이러한 모든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할 것이라는 것이, 야,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러한 것이구나. 이러한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많은 은혜와 은총을 주셨구나. 그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구나. 그러니 우리는 그 나라를 꿈꾸며 그 나라를 소망하는 우리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아멘. 그 나라 감사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습, 이러한 믿음, 이것이 우리에게 가져야 될 우리의 분깃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8절 말씀에서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스데반, 이 사람도 우리와 똑같은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하여 라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주셨다고 했습니까? 성령.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셨지요. 스데반에게 보내주신 성령이나 우리 가운데 임하신 성령이나 동일한 하나님의 성령이십니다. 그 성령,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도 충만하십니다. 그 충만함이 우리 모두에게도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그대로 표출하고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는 담대함이 우리에게 스데반과의 차이인 것입니다. 이 스데반은 자신에게 충만한 그 성령을 그대로 나타내 보였어요. 충만한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스데반의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하여, 그는 자신 안에 있는 그 성령이 말씀하심을 숨김없이 그대로 증거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서 나오는 그 말씀을 제어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스데반 그 자신이 하는 그 말이 아니라 그 스데반 속에 계신 성령께서 스데반의 입을 통해서 전하는 그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자신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내 입술로 생각하고, 내 마음으로 생각하고, 내 머리로 생각하고, 또 내 입술로 어떤 조종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는 그대로 우리 입술을 그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증거하는 그 모습이 되어질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긴 어느 누구에게만 국한되어져 있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모든 믿음의 자녀들에게 이러한 능력과 은혜를 입혀주셨습니다. 고린도서 12장 7절로 11절 말씀, 이 성령의 각가지 은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각 사람의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 모두에게 유익함을 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나에게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신 거예요. 나의 인생을 뜻으로 하나님께서 못되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올가매고 이렇게 내 생활을 못하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내가 추구하고 내가 이루려 했던 그 모든 꿈들을 뜻으로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길이 내가 걸어가는 그 길보다 못한 그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그 길은 세상 어떠한 부귀와 영화보다도 값진 길이라는 것이지요. 이 세상에서 출세했다고 하는 그 모습보다도 정말로 이 세상 속에서 어떠한 모습의 구차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존재한다면 그가 그 더 복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각 사람의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을 우리를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이 말씀 한번 보세요. 말씀에서 눈을 띄지 않는 것이 더 많은 은혜와 은총을 입을 수 있는 그 모습입니다. 이렇게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를 유익하게 하심이라 말씀해 주셨고 또한 각각의 그 은사를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또한 상황에 따라 우리가 처해 있는 그 모습에 따라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를 통해서 각가지 은사를 이루시는 그 모습이 되어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는 이러한 은사가 또한 저 사람은 저러한 은사가 각각 있는데 하나님은 그 필요에 따라서 그 은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에게만 많은 은사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모두에게 꼭 필요한 그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내게 어떤 은사가 없다 하다 할지라도 그는 실망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그 사람에게 맞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많은 은사를 주셨는데 그것을 내가 알지 못하고 활용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분명 우리 자신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많은 은사들 중에 한 가지 이상은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주신 것을 우리는 찾아 생활 속에서 이루어 가시는 그 모습이 되어지셔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이제 우리에게는 무엇이 임한 사람들입니까? 우리에겐 무엇이 임한 사람들이에요? 예, 성령님이 임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육체대로만 아는, 육체대로만 사는
그러한 나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이제 사람으로서만 존재하는 그러한 모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것만 추구하고 세상 것만 살다가는 그 인생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심으로 인해서, 존재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 속에 이제 살아갈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었다는 것이지.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이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육체와 똑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오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사람으로만 여겼습니다. 저 사람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저의 형제들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데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그 형제 중에 하나가 아니냐? 이렇게 사람으로만 알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사람으로 그 모든 것에 만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이 함께하신 모습이 곧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 그러기에 그는 사람으로만 살다 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신 하나님으로서 이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모든 걸 보여주시고 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지. 우리 자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사람으로만 삶을 살았던 우리 자신들 또한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성령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인해서 이제 육체대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크신 은혜, 성령이 임하신 그 모습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는 그 인생들이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 말씀을 통해서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이제 담대히 우리는 얘기할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누가 나를 도와요? 예수님. 예수님은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예수님께서 나를 돕는 그 모습이 되시니, 예수님이 나를 돕는 그 모습이 되어지시니 내가 무서워할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이것이지. 내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는 것이지. 우리는 죽는 것이 두렵고 또한 어떠한 무서움을 당하는 그 자체도 무서운 그 모습이 되어지고 두려움이 되어지고 이러한 모습의 인생을 삶을 살았지만은 예수님이 나를 돕는다. 예수님이 나를 돕는다. 그러면 우리 인생이 실로 극단적인 표현을 통해서 지금 당장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참으로 복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나를 돕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돕고 계시기 때문에 이 순간 지나면서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는 가장 복된 사람 중에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돕고 계시기 때문에. 나를 도우시면 결국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나라 그 속에 가는 그 모습이 되지 않겠냐 이것이지. 그분이 나를 돕고 계시는데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이제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떠한 것도 두려움 속에서 두려움 때문에 괴로워하는 그 모습의 삶이 이제 우리에게서는 지나간 모습이 되어졌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5절로 6절 말씀. 이제 너희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다. 이제 우리 평생에 나를 당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를 지옥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천국에서 끌어내려서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어떠한 것도 우리에게 없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너희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그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안착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영원한 그곳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현재의 과정, 그 모든 삶 때문에 우리는 넘어질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지. 우리의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의 종착역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도 우리를 넘어지게 할 수 없고, 또한 마귀도 우리를 넘어지게 할 수 없고, 어떠한 것도 우리를 넘어지게 할 수 없는 그 모든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을 주셨습니까?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을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바로 예수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우린 예수님 안에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러한 능력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믿음의 능력자, 하나님 나라의 능력자, 이 세상의 능력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자가 된 것이에요.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확언할 수 있는 자가 되어졌고, 증거할 수 있는 자가 되어졌고, 밝히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다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무엇이든 누구 앞에든 담대하게 증거하고 전할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진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 말씀에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이러한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사람들이 다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인해서 예수의 이름을 믿는 그 믿음의 모습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셨던 많은 이적들의 역사를 우리의 삶의 그 모든 걸 통해서 이루실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우리 자신들이 되어지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의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렇게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 속에도 적용시켜 갈 수 있는 담대함을 한번 가지시라는 것입니다. 실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이러한 담대함을 한번 내 생활 속에서 한번 해보시라는 것입니다. 경험을 한번 해보시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0절 말씀,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기 위해서는 따르는 표적이 함께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의 그 증거를 행해 나갈 때에 따르는 표적의 역사가 존재함으로 인해서 이 말씀이 더욱더 모든 사람들에게 확증으로 나타날 수 있는, 증거될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두에게도 이 말씀의 능력의 역사가 내 육체 위에, 내 생활 속에, 내 믿음 속에 정말로 확증되어지고 드러날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질 때 이제 우리가 듣는 그 모든 말씀들이 내게 능력이고 힘이고 권능이 되어지는 그 모두가 되어지게 될 겁니다. 오늘 이 성령의 나타남이 바로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줘서 우리가 이제부터 나아가는 그 믿음의 삶이 참으로 복받는 자의 모습, 복 있는 자의 모습,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심으로 함께 하시고 믿음으로 충만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러가지 그 모든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 주시는 그 모든 믿음의 소망이 충만케 하여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이제 성령의 나타나심을 늘 생활 속에서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이 임하셨고 그 성령님께서 그 하나님의 크신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것 감사드리옵나이다. 또한 예수님을 믿는 자 아버지의 그 모든 것 속에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우리 모든 것에게 기쁨이 넘쳐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해주심을 믿고 감사하며 영원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